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교계에서 행해지는 각종 세미나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내세운 주제가 아마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과연 무엇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일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과 사상이 난무한 가운데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자녀 세대의 말씀 교육에 소홀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절실히 느낀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최근 어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할 때는 공동체였는데 그리스도로 가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비즈니스가 되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된 그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한국 선교 100여 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은 이 비즈니스화된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계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마치 기업들이 기업의 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진취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영학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읽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허락하신 것은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장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한국 교회이지만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하고 신비로운 아주 특별한 곳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이익 집단으로서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저 극성스럽게 전도나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 달려오는 가운데 수많은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나타나면서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집단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분명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 운동을 하다가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거의 사라져간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위그노의 후예들이 세운 미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미션 디모데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1972년부터 프랑스 남부 앙디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되어 지금은 프랑스 전역에 3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3천여 교회를 가진 우리 교단과 비교해봐도 100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들에게는 프랑스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목표도 없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창한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개신교에 만연해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고 보수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신앙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복음과 경건 생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특별한 비전은 없습니다. 다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그들은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2년 미션 디모데 창립 당시에 이 공동체는 교회보다도 쉼터가 먼저 세워졌다고 합니다. 미션 디모데의 설립자 베르탕 이사르트 장로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가였는데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노숙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면서 이 미션 디모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 주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한 것입니다. 미션 디모데가 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프랑스어로 뿌띠따 뿌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종교에 대해 매우 식상하거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 프랑스 사회 속에 작은 누룩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접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공동체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4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44, 45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의식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어주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부족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와 함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가 본문 4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이 오늘 우리 성결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결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공동체의 그 모임, 미션 디모데처럼 이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정말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성령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결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이 땅의 죄악을 바로 잡고 바로 가르치고 깨우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만연한 죄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업처럼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중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베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섬기는 성숙한 우리 성결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20년 동안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결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선교하며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성이 배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모든 성결인들이 정말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의 성결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의 아버지 재난이 시작된 지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일상이 멈추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번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결교회 100일 정오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먼저 이 땅의 죄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말씀, 성령,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우리 성결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섬기는 정말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며 더 이상 확진자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에게도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 빨리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